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은 열왕기상 2장 중반부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과 더불어 변하게 마련이죠.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주름이 잡히고 흰 머리가 느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도 바뀌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변화의 방향입니다. 더 인간적이고 따뜻하고 인품이 넓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탐욕스러워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자인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 신문을 받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사도행전 6장 15절은 전합니다. 죽음이 얘기되는 순간에도 그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며 개인이든 사회든 변화의 물결을 타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변화의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일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의 한 단락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변화의 방향이 어디일까 살펴보길 원합니다. 출애굽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이끌어간 하나의 중심이 있다면 그것은 평등 공동체의 꿈이었을 겁니다. 제국주의의 맨 밑바닥층을 형성한 채 인권을 박탈당하고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그들은 억압당하는 사람도 없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힘이 있다 하여 거들먹거리지 않고 또 힘이 없다 하여 주눅들 필요가 없는 세상 말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한동안은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갈리는 왕정 체제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의 끝 무렵 잦은 외부의 침략에 시달리던 이들은 강력한 국가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사인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무엘은 왕에 대해 아주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왕은 일반 백성들의 아들들을 군인으로 증발하거나 노역에 동원할 것이고 또 딸들도 데려다가 허드렛 일을 시키고 조상에게 물려받은 토지나 농장을 빼앗아 자기 신하에게 주고 세금도 걷어갈 것이고 또 결국 백성들은 종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었죠.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국가에 대한 꿈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들은 사울을 왕으로 삼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도 왕정 체제에 편입되었습니다. 사울 때까지만 해도 평등 공동체의 이상과 신념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대로 넘어가면서 평등 공동체 이상과 절대 왕정에 대한 열망이 불협 화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그 두 지향을 조화시키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금일 그리고 내일 본문에 나오는 두 제사장 아비아달과 사독은 다윗의 처한 상황을 잘 드러내주는 인물들입니다. 아비아달은 엘리 가문 출신의 제사장입니다. 그의 아버지인 아히멜렉과 다른 제사장들은 다윗의 도피를 도왔다고 하여 사울에게 모두 죽임을 당했어요. 사무엘상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홀로 남은 아비아달을 지켜주었습니다. 아비아달은 평등 공동체 이상을 대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가장 큰 권위는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신의 산 언약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토라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겼던 자였습니다. 또한 사독이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는지는 좀 모호합니다. 학자들은 그가 가나안 성읍인 여부스의 지역 신을 섬기던 제사장이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하지만 향후 사독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비아달이 토라를 중시하는 여호와주의였다면 사독은 왕정 체제에 복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비아달과 사독의 지향은 달랐지만 다윗이라는 탁월한 인물을 도우며 조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아비아달과 사독으로 대변되는 두 전통의 조화는 마침내 깨지고 말죠. 시작은 왕이 계승을 둘러싼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의 장자 암논과 셋째 아들 압살롬은 갈등 끝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고 둘째인 길르압은 병들어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인 아도니아는 왕위가 당연히 자신에게 승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는 다윗이 헤브론에 머물고 있을 때 만난 핫깃이라는 여인에게서 태어났는데 용모가 매우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다윗도 그를 총애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파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죠. 예루살렘 출신의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헤브론으로 대변되는 여호와주의자들과 예루살렘으로 대변되는 왕정주의자들이 물밑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다윗과 더불어 함께 대장군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도니아의 편에 가담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예루살렘 시대 충신들은 솔로몬 편에 가담했습니다. 헤브론과 예루살렘, 향촌파와 도시파, 전통파, 왕정파가 갈린 거죠. 권력 암투 끝에 승리를 거둔 것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후환을 없애기 위해 이복형 아도니아를 죽이고 아버지의 충직한 신하이자 자기 외사촌 형인 요압도 죽입니다. 금일 본문이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이는 오직 아비아달 제사장뿐입니다. 솔로몬은 그를 제사장직에서 파면한 후 고향인 아나도스로 가서 머물도록 지시합니다. 일종의 가택연금이었죠.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처형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아비아달이 주 하나님의 법궤를 메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아버지 다윗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비아달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는 성심으로 다윗을 위해 일했습니다. 아비아달까지 제거함으로써 솔로몬의 왕위는 이제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아비아달이 사라지면서 사독계열 사람들이 제사장직을 독점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숨은 뜻은 무엇입니까? 아비아달이 대변하는 토라의 목소리, 여호와 하나님 중심주의의 목소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왕은 이제 뭐든지 거리낌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후궁들을 많이 얻은 것도, 그가 화려한 생활을 하게 된 것도, 성전과 궁전을 짓고 말과 병거를 사들이고 이방신 숭배를 허용한 것도 말 잘 듣는 종교인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역사는 병이 들게 마련입니다. 왕이 예언적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 그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상황도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다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훌륭한 제사장들이 물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왕권 강화를 출애굽 정신보다 앞세웠다는 데 있었어요. 하지만 권력자들이 잊은 것이 있습니다. 아비아달은 비록 제거되었지만 그가 대변했던 목소리조차 제거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비아달의 목소리는 예언자들을 통해 향후 터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황금 시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직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기도 전에 나라는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하지만 사람은 자기의 욕망에 따라 신을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거래가 아닙니다. 나 좋을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좋을 대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권력과 부함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잊었어요. 토라의 말씀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권력자의 눈치나 보던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 나라가 두 조각이 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 시대가 열린 거죠. 가장 화려한 시대에 분열의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는 아비아달의 길과 사독의 길 가운데 과연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모른 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왕권을 견제하고 토라의 말씀에 따라 사회를 개혁해 나가기보다는 힘 있는 이들 곁에 머물며 그들이 던져주는 것을 받아먹는 일에 익숙해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언자 정신이 사라진 기독교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연약하고 여린 자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연민을 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안에 있는 이들에게 기대되는 성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운 여름이 서서히 끝나갑니다. 우리는 곧 이제 가을의 계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긴 여름에 지친 사람들에게, 이 주변이들에게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징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독과 같이 세상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의 시선이 그렇게 빗나간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며 나아가는 그런 하루, 이번 가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맛을 잃은 소금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또 연약하고 여린이들에 대해서는 한없는 연민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징표가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간절히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